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동안에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 안에, 영혼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죄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주제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향성이라는 말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 따위가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일괄성 있게 하나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성이라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특정한 감정이나 욕망을 야기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그 욕망을 느낄 때 하나의 경향성,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일괄성 있게 그 경향성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죄가 하나의 경향성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되지 못하냐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 그 독립된 개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이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유전적 결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피에 대한 어떤 결함.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죄를 어떤 피의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 저기 문땡땡이라고 하는 통일교회 그분은 뭐 피가름 교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다 죄를 어떤 하나의 인간의 어떤 DNA나 어떤 피나 어떤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경향성, 그러니까 영혼 안에 어떤 경향성으로 그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전제적 지식이 잘못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뭐예요?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뭐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막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뭐 육체와 분리되면서 뭐 어떤 그런 기현상 아니면 고스트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제적 기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비주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전제를 잘못 놓는 순간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라고 부를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이라고 부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단어적 표현을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설명을 그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 영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생기고 뭐 빛이 막 나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인간과 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할 때 영은 뭐예요? 나와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영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쓰자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뭔가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존재, 완전한 다른 이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했죠? 뭐예요? 지정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의지예요. 나의 그 의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영혼이 있다 말할 때 그 말의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너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돼 말할 때 그 영혼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존재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가끔 혹 한두 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판타지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 실체화되어 있고 실천적이며 그것은 실체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당신의 그 의지라고요. 결단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너무나 그것을 사랑하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욕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그토록 사모하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치우친다고요. 그것을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신자들이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절할 때 그 좌절된 자리에서 무릎을 떨고 다시 일어나고 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고 천국의 비유예요. 그걸 보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한 평을 딱 샀어요.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잖아요.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한 평을 딱 샀어요? 아니에요. 그 밭 전체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배우려고 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누가 있어요? 태양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달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인간을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그는 그렇게 사랑하세요, 인간을. 왜요? 왜 사랑하세요? 왜? 그 인간만이 자신과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영혼을 그런 식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전제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변화받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하나의 경향성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에 빗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를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관역이 있고 나는 언제나 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지만 그 화살은 늘 빗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러한 경향성으로 하나님의 의와 대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자 하지 않는 일관된 선택과 일관된 욕망과 일관된 감정을 우리 안에 부여하는 거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예요. 자, 이런 전제들이 해소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의 경향성으로서의 독립된 그 개체인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사로잡는 그 강력한 다스림으로써 우리를 다스리는 그 존재적 실체가 곧 죄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경향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야 할 때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고지순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죄의 실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만 우리는 죄를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그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신을 믿는 대상화, 그러니까 신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대상인 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이 신을, 그게 정확하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종교가 신은 대상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나는 그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순수한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신을 믿음의 대상화로 만들지 않고 그 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 일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배우게 되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윤물을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도시잖아요. 그때 너 들어와. 그래서 같이 추고 너도 들어와. 그래서 같이 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을 대상화해서 저기 놔두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신은 저기 있고 나는 그 신을 믿어야 되고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의가 나를 그 의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대상화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생사화복을 비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라는 거는 그런 것도 해줘야 돼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신을 이렇게 대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내 생사합을 가져다가 나보다 힘이 센 나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삼성에 입사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게 종교의 순수한 모습이긴 하죠. 예, 순수해 진짜.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음,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대상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생사화복으로 귀결되고 거기에는 하나님 그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이상과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우리 주님 미워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해 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함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화된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실체화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본질을 이 세상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함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대상화하는 게 나쁜 거냐? 이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종교의 정말 순수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인식한다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런 모습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제를 나는 기독교를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나는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 그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신을 대상화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근거로 하는 기초가 되고 그는 나의 모퉁이돌이 되었고 그는 나의 반석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그가 만들어가지고 그가 나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이르도록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분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믿음을 대상화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와서 스스로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나무 가지에서 자라나는 모든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거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변화받기 전까지는 이 의식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은 저는 거룩과 칭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들과 너무나 많은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커데시, 그 다음에 카도시라는 이 두 가지 말인데, 카데시라는 말로 보통은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써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커데시라는 말은 분리라는 것이고, 카도시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을 이렇게 우리는 선지적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렇게 해요. 그 말의 원래 원형은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라낸다라는 말에서부터 그 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구분하고 다름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했던 그 영이 뭐예요? 인간과 다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이 뭐예요? 카다시, 구분하다. 무엇으로부터 구분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쓰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칭의의 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되어진 존재,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과 인간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접점도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쓰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적 개념을 거룩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거룩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단어인 거예요. 그 원래의 의미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몇 가지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단어 쓰잖아요. 거룩한 청년, 뭐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모임을 거룩한 청년. 우리가 선지적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이 단어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어법적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왜? 우리가 청년, 아니,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왠지 이게 이질적인 거야, 이 두 단어가. 청년애가 거룩한 청년이 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써요. 거룩한 10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순결. 왜 그따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만 했다면 다 앞에 그걸 붙이는 거.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 포스터에도 커다랗게 딱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안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단어라는 인식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거룩한 단어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부여하거나 쓰거나 앞에 붙여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간단한데도 너무나 어렵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루터의 회심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사람이 살았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중세 때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중세 신학에서는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때 신학적 가르침이라는 건 모두 다 뭐였냐면, 인간의 공로를 쌓아야지만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그 시대에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로부터 뛰쳐져 나온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그런 카톨릭의 잔재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개신교인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이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성지순례, 일종의 뭐 성지순례 같은 거예요. 그런데 1511년에 로마 라테란 그 성당에 스칼라 상크라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뭐 이런 거룩한 계단, 여기도 거룩한 계단이 나오네. 뭐 그 이름이 그렇대요.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졌는데요. 마르지 않는 셈, 그 전설처럼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과정에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서,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당대의 카톨릭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는데 카톨릭 백그라운드였는데 수도사로서 정말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무릎에서 철철 피가 나지만 그 무릎으로 올라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1511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시편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신학생들에게 시편을 가르치고 또한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 박사였어요. 제가 말할 때. 그 다음까지도 구원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데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시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많은 고민과 철학적 사유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제인 로마서 강의를 이제 맡아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첫 장에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회심이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중세 신학은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고 의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들과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시고,
하나님은 징벌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신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중세신학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의를 하나님의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던 루터가 그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너 있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11조도 안 하고 주일성수도 안 하다가 저기 교통사고가 나서 딱 오면은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중세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의식을.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똑바로 못 살면, 너 그따구로 인생 살면 하나님 너 집어 던지신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의식가인데. 근데 이것을 가르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루터가 하나님의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의를 이뤄가는 주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말 되게 어렵죠?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야, 너 그따구로 살면은 내 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자신에게 어떤 의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의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 의를 자신이 스스로 그 의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저를 잘 보세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꾸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을 당하시고 힘겨워하세요. 그럴 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우면서, 성경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봐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늘에 먹구름이 피인 것처럼 하나님도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에서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기뻐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의 어깨에 메이신 다음에 그를 사지로 내몰고 그를 죽음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런 성부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성부와 성령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에게 처음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잔을 거절하고자 싶으셨고 그것을 비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부의 뜻은 정확하게 거기에 있었고 성자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자신을 내어 던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요만큼이라도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자신을 통해서 그 의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justification이에요. 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는 그 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부여잡고 끌어당겨서 그의 믿음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바, 잘 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자꾸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죽음이 가져다주고 죽음이 선고되는 것은 하나님의 justification, 정의였어요.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요. 어떻게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고요.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의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오직 의인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아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다고요.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 순종한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고 전가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들은 많이 복잡한 말들을 쓰는데 그 칭이라는 말은 간단해요. 우리는 중세 때에는 잘 보세요. 중세 때에는 어떤 자신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의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현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가르쳐요. 저만 그렇게 맞추는 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화는 너의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뭘 해야 돼?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중세 때는 스스로가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스티피케이션, 의에 만족함을 줘야지만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고, 현대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지만 네가 성화되는 것은 네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분의 의이고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대 머리에서 혼란이 생겨요. 왜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하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내 열심과 내 열심이 자리할 그 어떤 한 가지 구석도 없다고요. 복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왜?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거룩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쌓아가야 될 그 어떤 계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해야 돼. 해야지만 내가 거룩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성화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어떤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레벨 1밖에 안 되는 거룩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실천해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내가 거룩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가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룩에는 그 어떤 변화도 줄 수 없어요. 오직 거룩은 그분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옷을 입혀주듯이 나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은 성취해야 될 계단이 아니라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우리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의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망과 헛된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창고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신앙을 이뤄가려고 하는 주체로서의 자기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더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 복음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은 말씀과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씩 그 깨달음을 가져가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자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뭔가를 행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의미이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공공하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칭의의 교리예요. 칭의의 교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뭔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내 인생에 한 가닥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에요. 잡초와 같은 내 인생에 쓸모없는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무엇이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죠?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justification은 내 기준에 네가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있고 그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선생을 그런 사람만 만났잖아요. 뭐 똑바로 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욕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매야 하면서 그걸 맞고 자라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의가 있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 벌하시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자신의 의가 있고 그 의를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의를 완성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다고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었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 바 된 거라고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인쳐지고 인정된 거라고요. 그게 칭의의 교리이고 허무한 인생에 그 칭의의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무언가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취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봉사를 하고 그것을 그런 과정으로 이해했다면 그런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바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으며, 그 살아나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 의는 우리에게 입혀진 바 되었고, 그렇게 그 입은 하나님의 의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헌신하고 이루어가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나의 덧없음과 나의 무가치함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그 커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진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